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오직 주님께로 달려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11년 신도 찬양으로 헌신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인생에 주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그 인생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많은 간증거리들이 쌓여가는 인생이 꼭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이제 넷째를 낳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참 특별한, 저희에게는, 가정에게는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의 말씀을 여기서 잠시 드립니다. 오늘 같이 본문 속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은 저보다 애가 하나 부족했죠. 셋이 있습니다. 저는 넷을 낳았는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던 당시 시대를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세대가 바로 노아가 살아갔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방주가 120년에 걸쳐서 만들어지잖아요. 120년에 걸쳐서 방주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고 땅에 있던 모든 생명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년 하고도 열흘 더 물이 가득해서 사람이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 발을 디딜 수 없는 시대였던 거죠. 그렇게 모든 과정들이 끝난 후에 결국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으로 모든 홍수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 속에서도 구해내신다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제 대홍수 사건인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종말, 또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노아의 심판 때,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홍수가 있을 거라고 예측조차 하지 못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종말의 때에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을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통해서 그 모든 심판의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과 유사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나중에 종말이 올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허튼 시간을 보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노아 시대에 노아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 속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태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심판은 시작된다라는 것이 동일하고, 또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멸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이 세상의 종말과 구원의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대홍수, 노아의 홍수라고 불려지는 대홍수 사건을 준비하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을, 교훈을 받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노아의 모습이 사뭇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바보 노아라고 정하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노아가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쾌락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배를 불리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노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세상에 부적응하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높은 산 위에 배를 만듭니다. 바닷가에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높은 산 위에 배를 만들었다. 바보 같은 모습이죠. 지금 이 시대 충청도에 어느 곳에도 바다가 없는데 충청도에 누가 운동장만한 배를 만든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저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건 프리먼이라는 영화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 이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들이 좀 보실 만한, 가족들과 함께 보실 만한 좋은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현대 시대에 일어난 어떤 이제 노아 사건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미디고 재미있는데 결코 쉽게 보고 넘길 영화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배를 만드는 장면을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보면서 평소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상한 모습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바보 취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비웃는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또 하나 바보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이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창세기 2장 5절하고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 시대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다만 안개가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했고, 그래서 습도가 적절했기 때문에 비가 필요하지 않은, 인간이 살기에 또 생물이 살기에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시대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본다면 노아가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라는 것, 그 말 자체가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주장은, 지금은 제가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른 주장은 비가 왔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면, 조금 전에 그 말씀 속에서 창세기 2장 5절 6절에서 비가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 시대까지 초목이 무성했고 또 밭에 채소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 만든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비가 내렸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의 입장에 의해서 노아 시대에 비가 내렸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노아가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릴 만한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린다. 그래서 나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다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렸었든 안 내렸었든 간에 노아가 지금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온 세상이 비로 인해서 물로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주장하면서 배를 만드는 모습은 바보 같았던 것 같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큰 비가 내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배를 만드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겐 조롱거리고 놀림거리고 바보 같았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노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모습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노아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조롱을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되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고 맑은 날이 계속될 때,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맑은 날이 계속될 때마다 비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 약속이 희미해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했는데 그러나 그 외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있었고 묵묵히 맡은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준행했다라고 기록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기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또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홍수 사건, 일명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류의 종말과 구원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노아처럼 우리가 또 우리의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교회를 방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가끔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지금 구원의 방주 안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갑자기 눈빛이 변해서 잠깐 놀랐는데, 2단이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라고 흔히 말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곳은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튼튼하게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티켓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로서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동교회라고 말하는 건물로서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모임으로서 교회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진짜 교회입니다. 성도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두 군데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 위에 있고 하나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교회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 직접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이 교회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곳이고 여전히 손봐야 할 곳이 많은, 불화가 부조화가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방주에 있는 안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가는데 역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또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 향해서 조롱하고 바보 같다고 말을 하죠. 또 저는 그렇게 이 시대에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우리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손해를 받았을 때 손해를 청구하고 내 손해에 대한 다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손해를 받은 그 사람이 더 많은 손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연약해서 구걸하는 것 때문에 속옷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 보면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파산에 이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합니다.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심리 가는 사람, 요즘에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는데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입니다. 열정페이가 무엇이냐면 어차피 네가 배우고 싶었던 거고 어차피 네가 배워가는 거고 네 경력이 쌓여가는 거니까 네가 야근하건 일을 더 많이 하건 돈은 받지 마라, 이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열정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그런 열정페이를 지급받는 것 같습니다.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헌신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삭히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올바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길 같은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바보 소리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들어가야 되는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될까요? 바보 같다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비가 올 때까지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우리가 그 바보 소리를 들어가는 그 시간이 비가 올 때까지, 그리고 비가 오면 그 모든 바보 같다는 소리가 종식되는 거죠. 비가 오기 시작하면 조롱하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탄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바보인지는 정확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 시간을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라고 택하셨고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때를 준비해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걸어갔는지를 본다면 종말의 때를 예표하고 있는 이 노아가 그 종말을 준비했던 것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 결국 오게 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그때에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더 있었겠지만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인내입니다. 시작. 네, 믿음과 순종, 인내, 이 3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덮을 물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노아도 겪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배 만드는 사람이었죠? 아닙니다. 노아의 직업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배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이 없고 지식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배를 묵묵히 만들었던 순종.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해본 적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해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맑은 태양빛 아래서 비의 약속을 잊어버릴 만도 했고, 수많은 조롱 속에서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길을 포기할 만도 했는데,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인내가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인내가 결국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고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제가 받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린 것 같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7장에서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120년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가 12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완성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120년이란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방주로 준비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분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노아의 방주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중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인간들과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혼자 그냥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과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120년에 걸쳐서 완성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가득했고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 않는 그 범죄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세상을 심판하고 싶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완성하는 그때,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인간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언제 올까요?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14만 4천 명이 모여지면 옵니까? 아니죠. 세상의 끝은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합니다. 그럼 끝은 언제 올까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 온다라는 말씀이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중이시죠. 마치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다 완성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비를 내리신 것처럼,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중이시죠.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는 것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고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로 만들어야 될까요? 3가지 말씀드렸죠.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방주를 우린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며 쫓아가지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거기에 그 안식년 동안 받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그 비전을 담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부탁을 끊임없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실 비전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비전을 성취해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죠. 부탁을 하시기도 권면을 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생전해 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역시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배를 잘 못 만드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맡은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너도 나도 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노를 잘 만드니 노만 만들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를 잘 만드니 노만 만들겠습니다 한다면 배가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공유할 때 우리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수고하는 순종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수많은 창문을 몇 개 만들고 어떤 규빗에 어떤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이해할 수 있는, 왜 그렇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때까지는 동물들 다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 안 했으니까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동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쓰신다 하실 때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튼튼한 그리고 건강한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냐, 왜 그렇게 가서 새벽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며 또 인내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120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처럼 120년을 바라보는 성동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가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져 간다면 이 부패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간이 이곳에 만들어진과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들이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바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바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바보 소리를 언제까지 듣게 될까요? 비가 오기 전까지. 비가 오기 전까지만 듣는 겁니다. 비가 오는 그 순간에 우리를 조롱하던 소리는 탄식 소리가 되는 것이고, 비가 오는 그 순간에 진짜 바보는 누구인지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비가 오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고 바라면서 바보 소리를 묵묵히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보 같지만 또 바보 취급을 당하겠지만 노아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맡은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나와 가족을 함께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와 같은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방주는 평안할 때 만드는 겁니다. 안전한 것 같을 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그때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비가 오면 늦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